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더라도 나는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가시면서 이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 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는 점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성경을 보면은 다 끝났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은 믿어지고 기분이 좀 나쁘면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키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잖아요. 죽었는데 뭐 먹었냐? 안 하잖아요. 어디 갔다 와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는 뭐 그 싸우지 않았거나 뭐 큰 문제 없으면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살리는 일은 기도입니다. 미안할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기도. 그래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려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거든. 세상에 가면은 사단이 별춤을 다 추거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가면. 여러분을 위로하기보다도 여러분을 자꾸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 이걸 놓치면은 어디 가서도 나는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어디 가도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명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누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지옥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고도 기도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지옥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옥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 같은 세상을 보니까 내가 지옥이 돼. 기도 하나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은 뭐냐? 천국 갈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겨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해요.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은 저래 살아가는구나. 감사하다. 나는 저 속에서 살지 않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뭐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시비를 걸고 문제를 던져주고 그래도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축복이 돼요. 그게 바로 요셉의 생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 고민하세요. 고민을 한다면, 고민할 것도 아니지만은 어떻게 나는 기도할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한테 말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모든 것을.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혼자 생각해요. 이거 어떡하지? 힘들다? 외롭다? 이렇다? 이렇게 하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다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안하려고 하나님 믿지 막 그냥 괴로우려고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도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평안해야 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옥을 더 만드네 내가.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단이 막 끼어들어서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끝났으면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자는데 자꾸 안 산다고 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안 산다 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살아야 돼 같이.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는 거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자꾸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였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약간 책망이 들어갔어요. 왜 이걸 모르고 그러느냐. 왜 혼자라고 하느냐. 왜 자꾸 원망하느냐? 왜 자꾸 갈등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평안이 기준이에요. 술 먹고 평안한 거 말고, 친구 만나서 평안한 거 말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평안.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엄마하고 함께 있는데 자꾸 운다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그냥 엄마가 있으면 우유 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 평안이에요. 내가 막 찬송해도 불안하고 막 기도해도 불안하고 말씀 들어도 막 헷갈리고 이렇다면 지금 내가 병든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 평안이 없냐? 평생 가도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왜냐? 세상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답답한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내가 그 증거로 부활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짜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상황에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도망갑니다, 저는. 그럼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고 살아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간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 성도의 삶에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전도 현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냥 가지 않았어요. 바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이게 성도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이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선교하러 가려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질 않아. 자꾸 막 길이 막혀. 내 마음도 뭔가 편하지가 않아. 이게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막 가잖아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막 안 가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막 말하잖아요.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피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먼저 우리 마음부터 달라져.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하면은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바로 다른 길로 문을 열었어요. 그 다른 길이 바로 뭐냐?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문을 여시고 그 마게도냐 갔더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로 가서 거기 제자를 만나고 또 노마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노마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는구나. 노마로 가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딱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노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노마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맞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 따라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령의 인도받겠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는 한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자.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자. 기도하자. 또 찬양하자. 그게 다윗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무슨 인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양만 잘 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자. 근데 자꾸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이 새끼 날 쯤 되면 그냥 그걸 잡아가네? 저걸 어떻게 사자나 곰을 이길까 하다가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잡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사자는 양을 훔쳐가니까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늘 자기 마음에 찬양이 있게 했어요. 늘 자기 마음에 기도가 있게 했어요. 늘 자기 마음에 말씀이 있게 했어요. 그런데 하찮은 양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양치는 일 했는데. 그 양치는 일 했는데 어떻게 그 집에 정치인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더니 머리다가 기름을 흐르게 막 붓는 거예요. 그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뜬금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다겠어요. 다윗의 믿음을 받다겠어요. 다윗의 중심을 받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대통령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인도받는 것은 여러분이 찾아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시간대가 달라요. 나이대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지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흉내내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흉내내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거나 시험 좀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낙심해가지고 에이 그 예수 안 믿어. 그럴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에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저 아수르 나라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큰 제국인데 그냥 두겠습니까? 군대를 갖다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이 왔다 가는 것은 지금 말해도 굉장히 많은 건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우리나라 강한도만 또 못한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남한만 따는 게 아니라 강원도만 또 못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18만 5천 명을 데려다 군인이 왔으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애굽에가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급한 상황이 됐다. 좀 도와달라. 왜 우리가 너희 싸움에 끼어드냐? 그랬어요. 그래서 퇴짜 맞고, 그래서 막 은금을 막 다 모아가지고 그 아수르 사내립한테 갖다 주니까 그것만 받았지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아수르가 가지고 온 포고문을 편지를 놓고 성전에 갖다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들의 입을 찢어놓겠다. 그 입에다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바로 오던 길로 다시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를 걸어서 보낸 게 아니라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쓸이를 송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는 지금 남 얘기니까 웃지. 그때 시체가 18만 5천 개가 나왔다면은 그 시체 처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 갔더니 뜬금없는 소리 하되 이럴 겁니다. 그러잖아요. 전혀 안 보이는 얘기예요, 지금. 천사가 막 시커멓게 와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새 청년,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도 없고 불 속에 들어갈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있어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면은 천사 하나만 보내도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신다. 또 죽어도 산다. 이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처형을 당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탈옥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기도한 거예요. 온 교회가. 그런데 베드로가 탈옥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노크를 하니까 다 문을 걸어 잠궈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먹고 하니까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닫아.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문을 열어갖고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막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어른들한테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야가 미쳤나?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실컷 기도해놓고 그럴 리가 없다. 아니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랬어요. 기도는 왜 하는지. 그래서요. 그걸 나중에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네. 그 베드로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천사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붙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 성경에서 뭐냐? 그의 천사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모든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갖다가 올려다 놓는다. 거기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향으로 핀 연기를 말합니다. 향로, 향을 태우는 그릇, 이걸 여기다가 담아갖고 하나님 전에 올라간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양이 차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를 하게 할까, 이 고민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고 전도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기도만이 이제 연결이 되겠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 그러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 그럼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천사가 움직인다.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결박된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내가 마음속에 참 평안이 찾아왔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때는 안 믿어지는데 이건 믿어지더라.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나가더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론 우리가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사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기도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임마누엘. 그렇죠? 그러고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바로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 사단이 결박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기시켰어요. 이 사단은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전부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은 살았어요. 노아의 가정 보세요. 그 노아 아내, 또 노아 세 아들, 노아 세 며느리,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든가, 아니면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든가, 며느리가 불신자 집안에 와가지고 불평을 냈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온 가족이 농사해가지고 그 방주를 짓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방주를 짓는데. 아니, 동네 사람들은
뭐 와서 일해주면 뭐 품삯수하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 일하고도 가면서 킥킥거렸을 거예요. 아니 저 미친 노인네가 생겨가지고 우리 일할 자리가 생겼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집을 지니까, 아니 배를 만드니까. 그런데 결국은 결과 왔죠. 바로 홍수가 나온 거예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다고 했어요. 뭘 말합니까? 이 시대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이상한 시대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고 살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거 보고 놀래고 이거 보고 놀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게 전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야? 안 살아본 사람은, 평생을 안 살아본 사람은, 평생은 교회만 다닌 사람은 그걸 말해도 몰라요. 말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지. 거기 마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또 천사가 받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가정, 또 아브라함의 가정까지 공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제시할 땅, 가나안 땅. 아까 열심히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함의 후손이에요. 함.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함의 후손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그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왜? 가나안 땅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라. 얼마나 윤리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쁩니까? 그들만 인간입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저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네.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네.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세요. 그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나는 믿는데, 이때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생활 속에 눌려 있는 것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문제 오면 문제 붙잡잖아요. 성질나면 성질난 거 붙잡잖아요. 그러고 그때 막 다 부정하잖아요. 무슨 사람은 싸우다가 막 그냥 그 목사 사모님이 기분 나쁘니까 막 성질나니까 좋다, 지옥 가도 좋다, 한번 해보자 이랬대요. 아니, 싸움 한번 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 목사 사모님이 성질내서 나도 사람이다, 한번 싸워보자 이년아, 그러고 싸우면 되는데 그래 뭐 지옥까지 왜 덜먹여? 이게 본질적인 게 나온단 말이에요. 싸울 땐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의 마음 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렇지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저도 싸울 땐 싸워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싸워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는 꺾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어떤 발음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끝나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뭐 실수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지만 이 말을 하고 내려가서 실수해도 그걸 보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따 내려가서 저 사람 실족하게 내가 실수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누구나가. 근데 나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저것은 뭐 목사님의 연약함이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래야 돼.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누가 바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누가 뭐라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아무리 성인 군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을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이래 물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겨?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0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마지막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이 꺾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